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떤 것들을 많이 계획하셨나요?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계획을 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올 한 해도 건강의 복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그러한 건강의 복을 많이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올해도 건강, 다이어트, 안 믿는 사람들은 올해는 꼭 금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많은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해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이 시간 단위가 반복되는 것이 새해입니다. 그러나 이 새해란 반복되는 이 시간의 시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이 결심과 행동의 시작,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이 새로워져야 하고, 이 사람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지만 그 목표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 목표가 살아가다 보면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 또한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루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보다는 남들이 변화되어지고, 남들이 어떠한 삶을, 또한 모든 환경들이 좀 변화되어져 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변하고, 내 남편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남들의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남들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변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해 소망,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1차적인 목표,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결코 머물러 있거나 자신 속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복되고 새 일을 행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굽에서 이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 놀라운 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하는 새 일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이 놀라운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수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마지막에는 홍해 앞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은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 칙령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정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방 소식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서 귀국길에 이 올랐던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의 사건이나 이 바벨론 사건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이전 일들은 잊어버려야 할 만큼 전무후무한 사건을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물론 모든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며 바벨론 제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지상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실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과거에만 매이게 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 큰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홍해에 버금가는 이 장의 요소들이 있다면 바로 이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이 광야와 이 사막의 특징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과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막혀있는 모든 장애의 요소들을 해결해 주시며 형통한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소망하며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져 오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하지 않는 기도들, 도대체 언제쯤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강이 가로막고 광야와 사막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동함 없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공곡해 하며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광대한 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는 말씀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때로는 낯설고 두려운 분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신앙은 결코 외형적인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제도나 전통이나 관습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9절에는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여러 가지의 의미로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정의할 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믿음을 정리할 때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동하고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믿기가 힘든데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와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늘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선민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택함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의 책임도 사명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또한 선민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5년도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요, 또한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번창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일평생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올해가 지난해와 다릅니다. 아이의 성장을 보면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새로운 생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자 준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이란 날마다 새 창조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나아가는 여정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멈추어 버리고 굳어지게 되며 형식화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광야에 물을 내듯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사망의 강을 내듯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불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야말로 모든 면에서 새롭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의 주체는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이 점을 깨달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안경이 되어서 허상과 실상을 판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길고 짧은 것을 가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저울이 되어서 사물의 경중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나침판이 되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판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지도가 되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식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새 일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해 아래 결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새 날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의 새 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일어섬으로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거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